이게 왜? 자, 여러분 집안에 다 자, 이 아이가 뭘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책을 보는데 어떤 책 같아요? 여기 무슨 책 같아 보여요? 뭐 공부하는 책 같아 보여요? 이건요 사진첩이에요. 사진첩. 자, 나는 집에 사진첩이 있다. 자, 사진첩 안에는 여러분의 어느 모습들이 주로 있어요? 지금보다는 어렸을 때 모습들이 있겠죠? 여러분은 기억 못하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100일이나 돌잔치의 모습, 아장아장 기어다녔을 때, 아니면은 여러분이 생일이나 가족들과 함께 어디 여행 가거나 하는 추억들이 그 사진에 잘 담겨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요, 항상 모든 걸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때는 정말 행복했고 너무나 즐거웠고 너무나 기뻤던 순간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때의 모습과 표정과 이런 것들을 찰칵찰칵 찍어서 그 사진을 이렇게 뽑아다가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거 이렇게 보면은 아, 그래, 그때 우리가 저기 갔었지, 그러면서 그때 그 즐거움과 기쁨을 다시금 또 기억해낼 수 있게 되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걸 기억해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기서 이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 전에 지도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모세였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120살에 여기에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죽게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밟게 되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이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이 목사님은 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을 봤어. 그런데 이렇게 푸릇푸릇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맑지는 않아요. 되게 흙탕물, 더럽고 꾸정물 같은 게 이렇게 흐르고 있더라고. 근데 아마 이때는 조금 더 넓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강이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별로 안 넓었거든. 근데 요단 강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데는 조금 더 좁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수영장처럼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굴곡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자, 이때는 강의 요 폭이 20m는 됐다라고 합니다. 20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보다도 조금 더 넓을 수도 있어요. 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 그리고 강 깊이가 중요하잖아요. 강 깊이가 한 보통 때는 낮을 때는 1m 정도라고 해요. 여러분, 나는 1m가 넘어요. 키가. 자, 우리 은주가 1m가 아직 안 되는 거는 그쵸? 여러분 1m면은 여러분 충분히 건널 수 있어요? 1m면은 우리 신겸이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여유롭게, 목사님보다 이제 크니까, 그쵸? 어른들도 애기들도 어때요? 어른들이 막 목마를 태우거나 하면은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 건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냐면, 가장 이게 요단강이요,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 북쪽에 또 이렇게 눈 쌓인 그 헤르몬 산이라는 곳에서도 눈이 녹아서 이렇게 또 물이 더 들어오면은 그렇게 봄철 수확기에는
평소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그때는 한 3m 된다고 해요. 여러분 3m 되는 강을 신겸이도 그거는 못 건너갈 거야. 그렇죠? 뭐 수영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때 가면은 많은 사람들은 빠져 죽겠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 건너라고 하셨냐면 3m일 때. 1m일 때 건너라고 했으면은 아유, 내가 이렇게 건너가면 되지. 건너갔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가장 건널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건너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건너가 아니라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1m일 때는 걱정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근데 3m일 때는 어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걱정이 더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할 수 없는 그 가장 어려운 때에 건너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러면서 내 말을 잘 따라오면 돼.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거는 여기 있는 이게 뭐냐면은 뭔가 보자기로 이렇게 가려져 있죠? 네, 그거는 성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없지만 성막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곳을 하나님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그 성막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라는 작은 방이 있어. 근데 그 방 안에 언약궤라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언약궤를 여기 지금 메고 다니는 거예요. 옮길 때. 다른 사람들은요, 그 언약궤를 만지면 죽어. 언약궤를 봐도 죽어. 그래서 이렇게 가려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은 죄인이랑 가까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죄인은 다 죽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그 하나님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요. 먼저 이 3m 되는 강에 발을 내디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 일으키셨던 기적이에요. 그러면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 서 있어요. 언제까지?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자, 그렇게 여기 강 한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자, 여호수아야, 각 지파,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있었는지 알아요? 12지파가 있었어요. 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그러니까 몇 명? 12명. 12명을 뽑아서 와서, 자, 강 한가운데, 어디예요? 강 한가운데, 여기. 제사장들이 서 있는, 여기에 있는 그 돌들을 하나씩 해서 총 돌들은 몇 개를 가져오는 걸까요? 12명이 한 개씩 가져옵니다. 몇 개 가져오는 거예요? 돌? 이렇게 말을 해봐, 말을. 몇 개? 12개. 12개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강 한 복판에 있는 그 돌들을 자, 하나씩 여러분 돌 매봤어요? 돌 옮겨봤어요? 목사님은 옮겨봤어. 어디서? 군대에서. 여러분 돌 옮기는 게 장난이 아니야. 그거 막 정말 너무너무 싫어. 너무너무 괴로운 거거든요. 자, 이게 어떤 종이 상자가 아니야. 이 돌을 옮기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 마른 땅을 옮기더라도 아마 이 돌들은 막 꾸정 이런 것도 묻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돌 12개를 옮겨 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 만약에 너희들은 이 요단을 건너서 다 기억하고 있지만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너희의 후손들은
요단을 건너본 적이 없으니까 이 돌들을 보면 이 돌들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 우리가 무서운 강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강을 가르시고 길을 만들어 주셨지. 자, 이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백성들이 다 건너고 돌들도 다 가져간 다음에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이 들어가고 가장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다시 합쳐져서 그렇게 그 길이 다시 물이 흐르게 되었는 게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두 가지 교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돌들은요, 아주 특별한 금 같은 그런 돌이 아니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돌이야. 그런데 이 돌은 어디에 있었어요? 강 한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 있던 돌이에요. 특별한 돌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똑같은 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돌은 특별한 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도,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야. 교회 바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여기는 건물의 하나일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 자리는 너무나 나에게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목사님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자, 여러분 딱지 따라하는 거예요. 이해은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혀질 수 있다. 여러분, 돌아보면은 25년도 작년, 먼 옛날도 아니야. 바로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은혜의 흔적을 남긴다라는 것은 어떤 내가 어디 가면은 예를 들어 캠프에 갔는데 캠프 때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은 캠프 장소에 있던 돌 하나를 가지고 오면은 그게 내가 그 캠프를 기억하고 아니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열심히 찍어두는 그것일까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는 마음은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그 받는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제사장이 강 가운데 서 있고 3m나 되는 강물이 갈라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1m였다면은 이들은 우리가 해냈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수록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자 같이 여기 앞에 보고 시작.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이 가장 먼저, 아니 언약궤가 가장 먼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언약궤는 마지막에 백성들이 다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강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강가의 마른 땅을 밟자마자 강물은 강을 건너기 전처럼 다시 넘쳐 흘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시작과 끝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자,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이 모든 강을 건너는 걸 시작하고 그 과정과 그 마지막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고백으로. 누가 인도하셨어요? 자,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없으면 교회 왜 나오는 거야? 억지로 나온 거예요? 끌려서?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앞에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정말 믿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내가 큐티 잘해서 알아요? 내가 찬양을 열심히 불러서 알아요?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에 믿어지면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100만 원, 1억 원 있어도 천국 못 가면은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10억 원이 여러분에게 로또 1등 복권 당첨돼도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너 믿어 안 믿어? 믿어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아까 찬양 가사 봤죠?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내 마음에 다가오면은 우리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작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 청소년 되고 청년 되면은 교회 안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는 게 싫은데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교회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 캠프가 그런 시간이,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모습들을 목사님은 봤습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살게 되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도 나 스스로도 잊어버린 채 내 영혼이 깊이 병든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게임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음악들을 더 좋아하고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휘둘려 있으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마음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소망이 있어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아주 막 살아도 여러분도 여러분을 포기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작과 끝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괴로운 친구 있어요? 괴로움을 아직 모르죠. 신겸이는 조금씩 괴로움이 더 보일지도 모르겠어. 우리 선생님들은요, 괴로움이 많아. 안 괴로운 것 같아 보여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괴로움이 아주 많아요. 이렇게 거센 풍랑과 괴로운 인생길 가운데서도 누구를 보고 있으면 지금 다 누구 보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보고 있으면요, 이렇게 넘실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도 없는 믿음의 힘이고 신비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다음 세대부 아이들 어려서부터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해서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자. 인사해 볼까요? 그래요? 이거 못 봤는데.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그려달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줬어. 맞아. 요즘에 기술이 좋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건너갔는가를 기억하시고요. 그들이 먼저 갔고, 그들은 내가 가는 길에도 서 있었고, 내가 다 간 다음에 올라왔다. 하나님은 내 인생길 처음과 과정과 마침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고 계신다. 여러분, 인생은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도 결국에 탈락할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결국에 변화될 수 있어요. 이 신앙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다. 자,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읽고 마칩시다. 시작.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송 같이 함께 암송 구절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 4장 27절 말씀. 아멘. 24절이죠. 자, 한 번 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아멘. 자, 우리 같이 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6년을 맞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선생님으로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들이 언제나 말씀을 향해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버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손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기쁨과 행복한 모든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